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기름 부으심으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란 게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학교 다니고 또 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대학원도 또 우리가 공부 잘하시면 대학원 또 박사학위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지식이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게 강력한 힘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있고 또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혜는 하나님 그때그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근데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근데 깨닫는 게 동일하지가 않더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닫게 하시고 각자 깨닫는 게 다 달라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돼. 각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다 다르더라고. 저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제가 이제 그거를 잘 몰랐는데 설교 준비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각각 죄종에게 깨닫는 은혜가 다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깨닫는 은사를 주실 때는 각각 그 그릇대로 또 교인들 숫자대로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집회를 한다. 그건 집회에 맞는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겠죠. 그 상황, 그 장소에 맞는 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게 인생에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거는 다 무익해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잘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우선으로 잘 보이는 걸로 저는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펼쳐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성경 전체에서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그 지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세상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다고 세상 지식이 없어졌을까요? 다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지금 만드시고 계십니다. 자,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8절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멸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이 온두막같이 에워싸임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들 삶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항상 내 삶이 황폐해. 내가 힘들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2장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주님 어떤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카도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카도시란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도시는 구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막 그냥 세상으로 즐겁게 나가고 여행도 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우리가 나가죠. 레위기 11장 44절 보도록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6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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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성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 말씀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어제까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다 배웠고 오늘은 또 하나님을 하나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 보면은 30가지, 31가지 이름이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경 안에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30가지의 이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뭐냐면 침묵하신 하나님, 하사 하나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침묵하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쭤봤을 때 주님이 아무런 대꾸가 안 올 때는 그냥 기다려요. 아, 이거는 주님께 기도가 통과됐구나.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침묵한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한 삼위일체가 한 분이니까. 그렇지만 각각 일하심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사 하나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을 땐 그냥 무조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초월적인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르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호와의 경외라는 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선으로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든 항상 주님의 우선, 그게 바로 경외 1번이에요. 자, 두 번째 경외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특심으로 가야 돼요. 다른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한 것이 최고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경외란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딱 느낀 게 하나, 무섭다. 두렵다는 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 저는 임의적으로 아무것도 하진 않아요. 항상 여쭙고 주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가다. 자, 우리 하나님은 도덕적인 구별이 있으십니다. 그 뭐냐면 어떠한 죄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떠한 죄도 없으시고 어떠한 것도 죄를 찾아보려 찾아볼 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 보시면 이사야 6장 5에서 7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다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입술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그런 고백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한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람류로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요새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감람류 머리에 바르신 분들은 더 거룩해져야 돼요. 제사장은 무조건 감람류를 발랐잖아요. 거룩한 간류를 섞을 때도 감람류를 섞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감람류를 받고 사역에 바르고 하신 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또 치유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 손에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제 손에 불이 있고 또 기름을 바르면 그 불이 더 뜨고 제 손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철장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영의 세계는 성령과 악한 영 두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해. 이 신들의 영의 일하는 것은.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풍성해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 다툼이 없어요. 회복이 되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주는 거는 처음에는 막 그럴싸해. 나중에는 반드시 어때요? 못 먹는 열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막 흉보고 수근수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완전히 판도가 바꿔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라고? 신이시라는 거.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찬을 가져도 절대 먹는 거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선으로 깨끗한 걸 올려드리는 우리가 같이 먹는 공동체가 먹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그 자세부터가 반듯해야 돼. 오직 주를 위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고 계셔. 어디서? 내 안에서. 다 보고 계셔. 저는 그 오랜 시간을 다른 사람은 몰라. 저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남편 간주에 간도 줬잖아요. 생간을 줬어요. 제가 그것도 60에. 저는 그게 요단강에 들어가고 끝난 줄 알았어. 그대로 3년 있다가 코로나 때 저를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죽인 것도 신기한 게 20년 전에 새벽기도 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는 63세 때 반드시 죽으리라 이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거를 안 믿었어. 근데 63세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신학가라고 주님이 저르시고 신학교에서 신대원을 하고 있는데 신대원은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나를 죽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안 맞는 거야 이치가. 그리고 잊어버렸어. 그냥 20년을 살았어. 근데 이제 63세 되는 그 가을에 딱 8월 꺾어지는데 9월로 들어왔는데 기도 중에 너는 죽을 준비하라 이래요. 너무나 정확히 들리는 거야. 이거 잘못 들었나? 주님 저 정말 죽습니까? 맞다. 너 죽을 준비하라 그래.
그런데 20년 전에 새벽기도 했던 그를 딱 정확히 가져와서 또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 곧 죽는구나. 9월에 내가 이게 8월이었거든요. 9월에 다음 달에 내가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우리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 엄마 곧 죽을 수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 엄마 뭔 소리요? 뭐 갑자기 멀쩡한데 죽는데. 아니야. 주님이 나 63세 죽는다 했는데 그 시간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엄마 헛소리하지 말으래. 빨리 얼른 들어가 잘해. 안 믿어. 그리고 나도 웃었어. 그냥 그래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어. 엄마 죽을 수 있어.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래가지고 끊어서 가지고 우리 이제 저희 장로님한테 여보 나 아무래도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죽거든. 저리 잘하고 나 잘 정리해줘.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웃어. 죽기를 뭘 죽냐고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말라 막 그래.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러니까 저도 안 믿어져. 저도 역시나.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나를 안 죽이시게 하고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안 죽이시겠지. 그리고 8월 한 달에 제가 25가정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그 사역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사역을 했어. 그 사역을 하고 매일 가서 사역을 하고 멀어도 좋아 다 가서 하고 막 악착같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거두실 거야. 그러고 막 사역을 했어요. 정말 25가지가 사역을 하는데 막 20몇 가지 차더라고요. 그랬는데 딱 9월 딱 꺾어지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계속 죽을 것 같아. 그래서 9월 꺾어져서는 제가 그래도 또 계속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죽기 일주일 전에 진짜 죽는다 또 그러시는 거야. 내가 죽는구나. 그래 그때서부터 이제 내가 이제 사후 준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거는 우리 장로님 몫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이상하다. 곧 목사 안수 받는 내가 죽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 그런데 돌아서 기도하면 또 죽는데 또 기도하면 또 죽는데 그런 차에 서울에 거기 사역을 갔는데 딱 끝나고 왔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어지러워. 거기서 코로나가 왔던가 봐. 그러고 나서는 그날로 열이 막 43도 올라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진짜 죽어봤잖아요. 정확히 9월 13일 날 제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열흘 있다가 제가 깨어났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저를 사망 선고하는데 제가 깨어나고 저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주 있다가 이제 집에로 왔는데 주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죽음의 시간은 지나갔다. 앞으로 열심히 하자 이러시는 거야. 그러지. 막 울면서 뭐라겠냐고 주님께 그래 제가 얼마나 저를 부러잡으려고 저를 살리셨냐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저는 알잖아요 주님을.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 찬양이 막 기가 막힌 찬양이 들려요. 막 천사들의 향연이 들리면서 방인데 우리 안방인데 막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지금 환상이 보이는데 실제 같아. 흰돌이 막 날라와. 근데 그 흰돌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이 붙었어. 하나님의 불은 하얗습니다. 부터 제 영안으로 입 안으로 쏙 들어와 버려. 그럼 여기서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이제 너는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보는 자만 알리라. 흰돌을 주리니 그 말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부터 너의 사역은 부활의 능력에 함께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이제 기도원도 줄 것이고 너가 할 수 있게끔 내가 돕는 자를 붙일 것이고 막 이렇게 계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주님 맨날 그래놓고 저 맨날 고난 속에 빠뜨리잖아요. 그냥 요단강에 넣잖아요. 제가 막 그런데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아들람 동굴에 400명의 그 사람들이 다윗 왕을 세웠잖아요. 이제 실로암은 이곳이 아들람 동굴이 될 것이다. 만에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막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막 아주 빗발치게 막 계속 오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죽었다 살아난 만큼 그때처럼 주님의 음성을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 건 처음 봤어요. 막 계속 말씀이 들려. 그때 2달 동안 너는 꼼짝하지 말고 주석을 다 읽으라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석이 120 몇 권이에요.
그거를 2달 동안에 진짜 어디서 기도 부탁도 안 와. 신기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읽었는데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 계속 읽었어. 그냥 계속 읽고 기도하고 계속 읽고 기도하고 또 어느 순간 이제 딱 영이 열리면서 이렇게 말씀에 막 이렇게 빗발치게 이제 깨닫는 그 강한 은사가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하다가 갑자기 제 간증으로 돌아갔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의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저에게 원하신 거는 저에게 뭐라 하시냐면, 그때 제가 회복 때 집에 왔을 때 주님의 임재가 왔을 때 나는 너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저보고. 거룩이 뭐예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가라면 가고 주님이 뭐 보내라면 보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정말 진짜. 그렇게 했더니 점점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유튜브 블로그도 제 의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아들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혀 누구 권한 것도 없어요. 저는 자체는 아예 저는 자신이 없어. 그런 거는 할 줄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내용을 안을 주고 이제 저희 아들이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세트로 돼갖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오직 주님 뜻대로 거룩의 길을 갔더니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그때 3번을 경고를 하셨어요. 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라서 너가 죄를 지면 바로 그날로 천국을 나는 데려가야 된다. 3번을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가나요? 그랬는데 마귀는 늘 너가 죄를 짓기를 바라고 있고 늘 너가 실수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리라. 너가 전이 되지 않도록 전이를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흰 돌로 들어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이로 한 게 없어요. 전이가 절대로 안 돼요. 혼자 사역하는데 전이가 되면 여러분들 하겠어요?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언제까지 너를 쓸 것이다. 그리고 너가 천국 오는 날짜까지도 주님이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최소한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정말. 그래서 구별됨이란 이렇구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화를 많이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새벽에 진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 주님이. 머리까지 숨만 쉬고 모든 힘이 빠져버리더만. 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걸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저를 화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분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2시간 동안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모든 억압을 풀어버리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오른쪽 폐가 다 거의 말라버렸어요. 인공호흡기로 살아났는데 처음에 이제 한 사역을 계속 하니까 이 폐가 무리가 오는 거예요. 계속 기침을 하고 바람만 쐬도 제가 기침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전부 다 이제 CT랑 찍으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치유 사역자인데 제가 병원에 가서 CT 찍고 세상 방법으로 하면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요?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가 병원에 가서 CT 찍고 검사하고 그 이상이 있으면 약 먹고 그러면 주님 많은 사람의 부활의 능력을 얘기해야 되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 혹시 가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이왕이면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간증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저는 항상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오시거든요. 큰 손이 진짜 제가 깼어요. 큰 손이 제 오른쪽 폐를 이렇게 만져. 큰 손이. 제 느낌이 있잖아요. 몸이니까. 큰 손 오른쪽 폐를 만져. 아,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그러나 깨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 폐를 오늘 고치셨네요. 그랬는데 이게 맞는 거야. 저는 주님이 주셔가지고 맞으면 눈물이 막 콱콱 쏟아지거든요.
자다 말고 주님 만지셨는데 왜 눈물이 쏟아져. 눈물이 쏟아지면서 울었어요. 제가 폐를 고치셨네요.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저는 폐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우리 식구들은 막 폐 CT 찍으라는데 저는 안 찍어요. 그저께도 이빨의 오른쪽 어금니가 좀 안 좋아서 임플란트 해야 되나 했는데 임플란트 한다고 예약을 다 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 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자다. 세상 방법 취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서 나아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임플란트 안 하고 그냥 주님이 만져주시면 죽은 폐도 살리셨는데 이까지 그 이빨을 못 고치겠습니까? 그리고 사역자가 돼가지고 불을 하는데 이빨이 없어가지고 불불불 이러고 잇몸이 있어가지고 거룩할 때 이러면 되겠냐고. 근데요 순식간에 갑자기 몸이 확 뜨거워지더니 입에 뭔가 불이 들은 것 같아. 싹 나서 없어요. 애린기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튼튼해.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 이래요. 구별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더니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자신해요. 여러분들 다 고칠 수 있는 영권이 왔어요.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이제 앞으로 손만 대면 어떠한 병도 고치리라. 여기까지 얼마나 저를 쳤나 몰라. 혹시 네가 나설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두 번째는 또 너가 했다고 목에 기부수 들어갈까 봐. 주님 저를 얼마나 겸손하게 하시나 몰라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한 명 오면 제가 지치잖아요. 근데 와서 저를 주물러 주셔. 저는 너무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이렇게 주무르니까 너무 좋고 우리도 좋고 또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서로 엄마 같고 또 언니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거룩이란 거 뭔지를 저에게 철저히 알려주셨어요. 세상과 구별되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너가 한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라. 저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말씀만 말씀하면 또 너무 율법주의자 같아. 딱딱해.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부족하면 서로 안아주고 웃고 또 기도하고 그게 훨씬 좋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목회는요 딱딱하지 않아요. 저는 기부수 들어가면 큰일 나요. 바로 아웃돼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매임이 없어요. 제한 없이 이렇게 각 교회마다 부어주시는 그 불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룩이란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이 뭔지를 철저히 알았어요. 절대 나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을 앞서가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정말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가 파괴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바로 잡듯이 거룩의 요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한번 볼게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벌어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철저 하나님이 본인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보호하시며 살아가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가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또 내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카도시 하나님만 이렇게 설교를 해도 1시간 다 갑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구별된 삶, 거룩의 삶. 여러분들 거룩의 삶인지 제가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셨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 하나님 우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행함도, 가진 것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복을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진실돼야 됩니다. 진실이 모든 걸 통과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도 어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인간사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정직이.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정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늘 입술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죄가 우리 입술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죄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불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고 식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